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뜻은 애굽에서 해방 얻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구원 얻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우리를 기업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으로 구원 얻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애굽은 홍해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살아나서 애굽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속죄가 되었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거 무엇을 해야 이 구원이 오는 줄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인데 이제 그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그것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침례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침례받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구원함을 얻고 애굽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 물속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은 영원히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확실히 구원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믿고 알면 이 세상은 근본 떠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던 건 줄어져요. 없어져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듯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침례받은 후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도 함께 죽고 부활됐다. 세상에서 내가
세상 백성으로는 종집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침례받은 삶, 이건 이제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의 삶은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 참 힘든 삶이에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내 육은 죽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거기는 인간이 노력을 해도 무엇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 살려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마실 수 없고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힘들어요.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이 과정이 힘들어요. 단 하나님의 놀라운 맛,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은 육은 죽고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이 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요. 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바위를 깨트려서 나오는 생수, 이 먹을 것과 마실 것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외에는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광야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와 생수뿐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늘에서 주신 이것을, 이 만나와 생수를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군사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돌로 죽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다. 그러나 골리앗이 죽으면 거기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을 하게 돼요. 다윗이 이김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김입니다. 그때 싸움은 다윗 한 사람이 지면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건데 다윗이 이김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원수가 생겨요. 사울이 원수입니다. 다윗이 이기기 전에는 사울이 원수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죽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은 속에서 원수가 생겨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함을 얻는 순간에 내 안에서 원수가 나타나요. 그것이 납니다. 이제 이건 내가 아말렉 군사예요. 이걸 죽여야 돼요. 이 구원 얻기 전에는 아말렉 나 자신이 아주 죄덩어리지 몰라요. 이걸 위해 살았으니까. 이게 우상 중에 우상인데 이걸 위해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들은 얘기지만 선악과 먹음으로 내가 생겼어요. 선악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선악과 먹음으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생긴 거예요. 이걸 위해 살잖아요. 평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으면,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생수를 먹게 되면 이것이 들춰내게 돼요. 왜? 새 생명이 내왔기 때문에 이 가짜는 떨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내가 왕인데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는 얘기냐?
너 가서 경배하고 내게 알려달라. 어디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된다.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참왕이 오면 가짜들은 진동해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참 생명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내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 오게 되면 이 가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원수된 이 가짜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7장, 18장 만나 먹기 시작하고 생수 마신 이후에는 왕이 생겨요. 가짜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만나와 생수 먹기 시작하면 이 아말렉이 내 속에서 일어나 무서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납니다. 예. 이 전쟁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고 이기는 것은 모세의 손이 달린 거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듯이 광야의 삶의 승리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달린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자, 그런데 팔이 자꾸만 힘이 없어 내려오니까 가서 뒷받침을 해줘서 팔이 못 내려오도록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모세가 이 그림자인데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린 양 제물이에요. 지금 죽고 부활해서 승천에 계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대제사장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은 죄를 씻어주는 일을 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구원 얻은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포도주와 떡을 공급해주는 제사장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힘으로 지금 신앙생활에 가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 주신 이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이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은 내 몸속에 자아가 일어나고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겼구나.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겼구나. 이 이긴 것을 나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주님이 주셨고 승리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나 오늘 교회 마찬가지예요. 육을 따라서 살게 돼. 육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섬기며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순종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승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죽여주신 이 죽음을 믿지 않고 이 혼을 사한 그대로, 이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뱀에게 물리되어 간음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이렇게 저렇게 끝내고 가나안 땅 목적지 다 돌아왔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돼요. 자, 그런데 그 강 건널 무렵에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이에요. 모압 족속들이. 그래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게 모압 왕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종 발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 민족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것까지 기적으로 온 걸 우리가 다 들었다. 두렵다. 저 사람들은. 소가 모든 들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 우리 땅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된다. 우리 다 이 죽을 지경에 있으니 저 민족들을 저주 내릴 분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믿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발람을 가서 많은 와이로를 주면서 저주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이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무슨 시험을 줘도 저것들이 견디고 질병을 보내도 견디고 물질을 빼앗아도 견디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저건. 저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줘야 돼. 그거 이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수가 없어. 이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이걸 알고 하나님의 종인 발람에게 가서 많은 재물을 주면서 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일, 광야에서 육신의 영향력에서 시달렸던 일, 이제 목적지 가나안 입구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으라고 하는 이 시험에서 온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배워야 되는가? 마귀는 압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지
세상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이걸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상에서 해방 얻었어요. 광야 훈련에서 벗어나 내 영혼 몸이 온전한 해방의 삶을 누릴 이 무렵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주 내리라. 이게 어떤 저주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야지. 그러기 전에는 저 민족이 없어질 수가 없다. 이걸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죽음 안에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잠깐이에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병에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도 대상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해봐야 죽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물질, 나와의 사람 관계, 나와 이 세상 관계 다 중요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근본 해결돼야지. 어린 아이의 절대적인 상대는 부모예요. 부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난 갓난 애기 부모 없으면 없어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상대예요. 얘들이 좀 크면 이성과의 상대 중요해요. 언제까지 부모 밑에 젖 기다리고 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좀 크면 뛰쳐나가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대를 찾아 이성으로. 남자에게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에게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상대를 찾아 살아보니 그것도 별게 없어. 몇 달만 안 되면 같이 등대고 누워. 내가 이 결혼해봤는데 이 최고의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별게 없구나. 이성으로도 만족을 채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사람이 가장 값진 귀한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건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고린도전서 1장 있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의로움과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과 모든 것이 되셨어요.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다 되어버렸어요. 그 구절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외국에 있는데 안 믿어져. 왜? 벌써 내 생각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옳은가 틀렸는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정탐이 왜 필요해요? 정탐하자. 가서 조사해야지.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 느낌,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저 정탐 속에 들어가서 하면 휘저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내가 들어갈 만한 곳인지 안 들어갈 만한 곳인지 내가 판단하고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못 믿잖아요. 내 생각 믿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왜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생명으로 확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오나?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생각이 여기 들어가서 연구해 봐야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뱀의 요구에, 뱀의 말에 하와가 거짓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못 믿은 거예요. 내 생각을 투여해서 그 생각을 그 말씀에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이미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다 사람 말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이 들어가서 연구해보자. 진인지 참인지 믿을만한지 아닌지. 거룩한 절대적인 말씀 안에 벌써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 휘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내게 어떻게 복음이 돼요? 깊이 들어가면 벌써 의문이 탁 생겨버리는데 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 말씀을, 신약 성경은 예수를 죽고 예수님이 내와 하나가 돼서 죽고 부활돼서 완전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놓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냥 먹도록 되어 있어야 돼. 내 생각을 거기다 넣고 연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벌써. 내가 죄를 지금까지 지우고 있는데 어떻게 날 보고 의인이라고 하나? 세상은 인과 법칙이란 진리가 꽉 차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안 통해. 그러면 퀘션이 생겨, 이 성경을 보면. 세상은 내가 쫓아가야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 세상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이 성경 보니까.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알므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행동을 해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도달해 있구나, 목적지에.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내가 열심으로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해 그 목적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 했어, 다. 우리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 이러니까 세상 이치 배운 우리 그 이치,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믿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다 내가 돼서 벌받고 다 해서 완성된 게 이 성경이구나. 그냥 먹으라고 준 거구나. 예. 이 이치를 알고 내 안에 이 아말렉을 눌려서 점점 이것이 죽어져 가는 만큼 이 말씀이 그냥 영으로 생명으로 와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라고 준 말씀이지 행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네가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켜. 예수님이 내가 돼서 다 지켜버렸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렸었다. 내 이 죽음의 존재를 위해서 이미 예수가 대신 죽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완벽하게 죽었느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봐요.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에요. 버렸어요. 요만큼도 동정하지 않아. 완전히 없애야 돼.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
선악과 먹고 가짜 하나님 된 거 사정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요만큼도 살려둘 것이 못 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대답 못해요. 넌 죽어야 돼. 그렇게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토를 달아요?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했는데 무슨 토를 달아요? 여러분, 이성도 귀중하고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귀중하지만 가장 인간 안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여기 하나가 되면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 물질과의 나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무슨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다 좋지만 가장 귀중한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한 몸 돼서 죽고 부활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그분은 부활하는 날 맏아들이요. 이 육신이 태어난 날은 외아들이요. 죽고 부활하신 날은 맏아들이요. 여러분은 나의 그의 형제들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 된 것,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뭡니까? 이 귀한 기독교 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 종교에 묶인 생활이 제일 믿는다고 하면서 비참한 생활입니다. 제일 비참한 생활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제일 근사하고 훌륭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얼마나 종교 안에서는 귀한 말이에요. 참 위대한 말 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반역한 말이잖아요. 내가 내가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로부터 시작되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것처럼 교만된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도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하는 이게 아말렉입니다.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회개하라고는 뭘 회개하느냐? 내 지은 죄만 회개해요. 지은 죄는 회개해봐야 쓸데가 없는 거야. 용서받았다고 합시다. 그 이튿날 똑같은 죄 또 짓는데. 기독교의 회개는 그 내 지은 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은 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태어난 존재가 죄예요, 죄. 이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의 피로 아무리 씻어도 안 돼. 여러분, 부흥회 때마다 내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흘리고 애를 씁니다. 도둑질한 죄, 혈기 부른 죄, 내 지은 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시원함이 옵니까? 옵니까? 이 아니에요.
실컷 울다 보면 기분이 느낌이 사함 받았겠지. 시원하네 좀. 그건 지금 느낌이지. 양심에 내 이때까지 회개한 거 용서받았다.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봄철에 그 확신 없는 마음 가지고 가을철에 또 부흥회할 때 또 꺼내는 거야. 아니 한번 용서받았으면 끝났지. 그거 왜 자꾸 꺼내요? 이 안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라는 말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돌아서는 거. 뭐야? 내가 많은 지은 죄의 회개가 아니고 그런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은 나 존재.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나.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그 나. 선악과 먹는 순간에 생겨난 나. 이거. 그것이 이게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이게 쇳덩어리였구나. 내 존재가. 이게 원죄예요. 이거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하나님, 이 주인 바꿔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건 예수의 필요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없애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무슨 진리를 많이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못 돼. 죽고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고 없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살아서 축복받는 거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로 가야 돼. 기독교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 없어졌구나. 없어지면 죽으면 부활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난대. 그럼 나는 뭐야? 그분을 표현하는 형상과 모양이에요. 장갑이에요. 여러분, 장갑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영광 없어요. 손이 들어가야 이 손으로 아름다운 걸 만지고 별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장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갑이. 그게 장갑의 영광이에요. 누가 하느냐? 그 손이 들어가서 하잖아. 그걸 예수님이 들어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예수님을 표현할 기능이 없어요. 장갑이 없으면 손에 어떤 무엇을 하는지를 못 나타내잖아요. 여러분이 종교 여기 묶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건 난 안 죽었어.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 예수님 내 소원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돼. 이게 오늘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는 죽게 말고 나는 안 죽어서. 그러나 기독교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을 그것이 돼야 내가 예수 함께 죽었구나. 없구나 나는. 이젠 내가 태어난 것은 죄와 사망뿐이에요. 죽음뿐이에요. 성공했다 뭐 별소리 다 해도 죽음뿐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돼서 영원한 사망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그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주님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지경을 넘었기 때문에, 초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살았다 싶으면 매일같이 나를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이래요. 나에게 제일 큰 자랑이 있다면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건 매일 죽는 사람, 내용이 죽는 사람은 실제 죽음이 오면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며 예수를 만나는 문이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이지 비참한 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은 문을 통과할 때는 이게 아주 복된 영광스러운 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야, 먼저 가라. 먼저 가고 내 뒤따라 갈 테니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고 해라. 이 영광스럽다. 조금만 있으면 내 고향에 돌아가는구나.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영광스럽게 가족들 둘러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조금만 참아라. 좀 아플 거다. 이 전송 그렇게 해야 돼요. 영 죽음인데 병원 간호사들 맡겨버리고 우리 보지도 말자. 엉뚱한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시신 만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보지도 말자. 그러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따르면 그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지금 미국으로 간다면 그날 안 만납니까? 모두 만나서 너 좋겠다. 온 세계를 구경하는데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흥분이 뒤뜬 마음으로 이별을 정정하잖아요. 미국 좀 처음 갔다 오는데도 그래 기뻐서 야단하는데 거기에 둘러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그로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실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게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태도를, 모습을 거기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중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안고 없애는 것. 더러운 죄와 사망을 없애는 것. 죽이는 것. 죽는 것. 죽을 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나서 주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 신성임의 인성이에요. 하나님이며 사람이에요. 죽음은 우리 고질적을 죽여 없애는 죽음이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셨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원치 않아요. 너는 죽어라. 없어라. 없으면 내가 너에게 100%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된다. 네가 뭐가 선악과 네 존재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은 죽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걸 원해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요. 이게 잘못 끌고 나가면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잘못 나가면요. 마태복음 7장이 되어버려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예수님이 했다.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칭찬 안 해줘요. 네가 했지 않느냐, 네가. 한때 오늘 많은 기독교 종교들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거룩해져. 됩니까, 거룩이? 어떻게 해요, 거룩을? 내 결심이 3일 못 가는 이런 몸인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하나 못해요. 감정도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밖에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져요? 전적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치료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껴안고 죽이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오늘 우리의 그의 형상 모양뿐이에요. 장갑이에요, 그냥.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네. 자기는 살아놓고 거기 함께 죽었다가 돼야지. 나 함께 죽고 없어졌다. 여기 돼야지. 나는 살아있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예. 이런 염치 같은 염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선악과 먹고 아담으로 된 그 나는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이 축복 주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우리들도 옛날에 종교 안에서 참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10년, 20년 별무 짓 다 해도 얻은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쇳덩어리 밖에는. 되셔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는 법적으로 영, 혼, 몸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이것이 영으로부터 시작해. 내 혼으로. 주님 재림 때 이 몸이 완전히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은 주님 안에 구원 얻는 과정입니다. 구원 얻는 과정. 죽은 육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완성해 놓은 영, 혼, 몸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그게 내 일생이에요, 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내 영이 구원 얻은 거예요. 이제 어디냐? 혼을 구원시키느라고. 혼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게 아까 자아입니다, 이게. 이거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성경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것이 점점 죽어져 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을 통해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면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렇게 거룩되이 주님을 표현하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이 몸마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 구원이에요. 그냥 주님이 위에서부터 구원을 우리에게 흘러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인들은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죄짓지 말고 열심 내야지. 어떻게 열심 내? 어떻게 죄 안 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래서 거룩에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가요? 그 내 행동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내 행동이 나쁘면 주님은 나를 멀리 하셨다. 하루 종일 우울해. 오늘 내가 기분 좋은 일을 많이 해놓으면 오늘 천당가게 생겼다. 기뻐한다. 자기 행위를 갖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습을.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데 그렇게 애를 많이 써봤잖아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 참 그러면 쉽네. 쉬워요. 은혜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예, 성경의 로마서에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얼마나 복된 것인가 로마서에 쭉 설명해 놨잖아요. 경건치 않는 자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단 갈보리에 내 아들 예수의 피 흘리고 죽고 부활을 보고 너희 깨끗하다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의 피를 보시고 그의 죽음을 보시고 너희 다 거룩해졌다 선언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선언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하시지 말고 이 머리 가지고 성경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잘하는 것이 점점 죽어지면 판단이 안 돼요. 이 구절 구절마다 아멘 먹게 되면 이게 양식이에요. 전부 다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하고 왔어요. 매를 많이 맞기는 맞았어요. 어쨌든 와서 이제는 목적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요때 모압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 시험이 아니고 저 하나님 앞에 저 백성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 된다. 예.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시달림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예. 뭡니까? 마이가 여러분을 볼 때 저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전에는 저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없다. 저 교회는. 그러면 그 저주스럽다고 한 저주 내용이 뭡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열심히 내는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거 안 믿어지는 게 이거 무서운 저주잖아요. 그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놨는데도 안 믿어져. 그게.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여러분의 죄와 사망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해결한 후에. 영이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구원이 됐을 때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언제 확실히 더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혼에 내려왔을 때예요. 혼에 와서 실제 내가 죽음을 아는 거구나. 죽어지는 만큼 영에서 내 혼에 역사될 때 본인이 의식하는 게 느끼는 거예요. 확실하게 완전히 예수 함께 내가 죽었구나. 찬양이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신앙이 나는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안에 영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오셨다고? 예수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구원 얻었느냐고 묻기 전에 구원 얻었느냐가 아니라 구원 얻은 것을 알고 있느냐.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는 것도 성령의 어떤 감동, 감흥 없으면 못 와요. 안 됩니다.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 예배당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도무지 이게 믿으려고 애써도 안 되고 이렇다. 오늘도 또 이렇게 결심해도 안 돼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두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짜증내고 안 믿겠다. 예,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짜증내는 이유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셨어요.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이 주님을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 이제 영으로 몸으로 혼으로 표현하라. 예수님 나타내라. 이것이 내 말로 막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 내 생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손과 발로 나타내잖아요. 점점 이것이 내게 영에서 혼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확신이 되는 만큼 더 나타나.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내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야, 진짜 주님이 그 내 안에 와 계시냐?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나 싹 빼놓은 줄 알았는데 날 빼놓지 않고 다 나 구원해 주셨네.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인데 다 이뤘다 할 때 끝났구나 나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안 믿고 있구나. 예. 이것이 이제는 성경에 펼쳐볼 때 이미 구원 얻었다고. 야, 그렇다면 생각으로라도 야, 이 굉장한 일이네. 아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그럴 때 나를 구원했다고. 그 말이. 나는 지금 나를 형편없는 죄인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고. 야, 이게 사실이냐? 아직도 반신반의가 되네. 이게 참이냐? 참이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참이다고 느낀 후에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어제 봤던 성경이 아니에요. 벌써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이후에 점점 내 자아를 죽이면 아닌데 하는 걸 물리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 흘릴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 물러가라. 이 귀신아. 그것까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까지 싸우네. 금식하고 철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꼭 가져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일어나는 부정, 성경에 대한 설마 나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 누구는 돼도 나는 아니겠지. 어떤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줄래요? 나는 왜 아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릴 때 그럼 날 빼놓았다는 얘기냐? 나는 왜 아니냐? 내 행동이 이런데 네 행동으로 천국 지옥 가나? 네 행동으로? 성경 안에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거기에 굴복함으로 눈물과 감격이 쏟아집니다. 야, 이미 이루어졌었구나. 이런 죄인을 이미 이루어졌었구나. 아직도 내 행위를 보고 설마 내 같은 인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못합니까?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을 깨끗게 못해요. 그게 속에 선악과 땀은 사탄 장난들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행위는 더러워도 예수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그 자신 있게 선언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못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해요. 주님이 슬퍼해요. 저거 지재주 가지고 지 행위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올 교회에 저주하려는 자가 누구냐요? 예, 모압 족속이잖아요. 발람 선지자예요. 이 모압, 내 안에 모압 족속과 발람 선지가 있다고, 이 안에. 그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아주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이 도망쳤잖아요. 딸 둘 같이 도망쳤어. 도망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 지어서 만든 족속이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 남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세계를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저 족속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 저주받는 줄 알아요, 사탄이. 이 모압 사탄들은 알아요, 다. 오늘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속에 모압 족속이 있다고요. 타락한 발람 선지가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나귀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나이가 말했잖아. 너 어떻게 인간이 이 길로 가느냐? 그 길로 가지 마라. 나귀를 때렸잖아요. 그게 이 사건, 여기에 개입된 말이에요. 예. 모압 장로들이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 유혹을 해서 7 단을 쌓고 번제물 곁에 서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발람이 그런데 제사장 역할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보세요. 민수기 23장 9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지금 저주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다. 이방 민족과 같이 여길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나님은 죄가 많건 적건 내가 구별된 내 백성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첫 음성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자. 저희 가서 또 7번 제단 쌓고 다른 데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 나타나게 하라. 발람이 또 가서 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민수기 23장 18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허물을 안 보셔요.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봐요,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예. 패역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것처럼 교회를 보실 때 허물 없이 완전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인정치 않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공을 들여서 살살 꼬여서 저주 내리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칭찬해, 하나님이 자꾸만. 그러니까 그 성경 민수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제단 또 쌓고 저주를 기다렸습니다. 셋째 대답입니다. 24장 5절에서 9절을 거기에 셋째 대답이 야곱이여,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광야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처한 모습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그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가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알기 때문에 사냥하러 갔어요. 이 야곱은 항상 내성적이라 저희 엄마 치마 붙들고 왔다 갔다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일 하니까 야곱이가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꾸 비밀을 가르쳐줘요. 네. 그러니까 너희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가서 오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알아, 형이. 그거 잡숫고 그 아들에게 축복 줘.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 형은 털이 있잖아. 난 털이 없는데. 그 잘못 걸리면 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건데 어머니가 날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잖아요. 그 얼른 야곱에게 그 짐승 털을 여기다 묻혔어요. 묻혀서 아버지한테 빨리 들어가서 축복받으라. 그래 갔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냐?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순적히 쉽게 짐승을 만나게 잡아왔습니다. 그래 이걸 잡수시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요 가까이 오너라. 만져보니까 털은 있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털은 있는데 음성은 야곱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눈이 침침해 어두웠어요. 그때 그 이삭은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도 눈이 어두우셔.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두고도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아주 나쁜 거예요. 육신을 쫓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다. 예. 눈이 어두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다 선언하시니, 선언은 어떤 면에 육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시구나.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확실하게. 예.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4장 17절이 마지막 대답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여기 뭐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우주적으로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실 예언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 예. 여러분, 이 네 가지 답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속죄, 의로움,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 영원한 번영, 영원한 소망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 그 발락은 어쨌든 제사장들 통해서라도 이거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라고 했는데
전부 저주가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내 백성들이다. 나는 저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번영과 축복이 저 민족에 있다. 영원한 메시아가 그 민족 속에서 태어난다. 이 축복된 말을 다 해주신 거죠. 이거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에요. 이건 모형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같은 죄인이 또 이러지 말고 주여 아멘 믿습니다. 그냥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믿어지는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의롭다함,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 영원한 소망,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천사, 사탄 어떤 것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나를 지으신 창조자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나를 구속한 구속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떤 피조물, 어떤 세계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평생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평생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시커먼 나도 나를 저주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도 보면 사람이 나를 보면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 너희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탐심이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에서 이런 게 올라올지라도 죽이라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변치 않게 약속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발락 같은 발람 선지 같은 이 거짓 모든 것들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며 매일매일 죽음으로 내 버리게 해 주시며
이미 우리 안에와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으로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에 질병이 있든지 가정에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믿음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매일같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일지라도 그것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